기도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부르는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00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죠. 왜냐? 개국 이래 지금까지 늘 반복되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 걸핏하면 쳐들어오고, 중국도 뭐 금이나 뭐 이렇게 송나라나 그렇게 쳐들어왔던 것처럼 그건 늘 반복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15절에 다윗이 피곤하네.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프입니다. 우프라는 단어는 날다, 날아다니다, 날아가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단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새가 날아가 버리고 불티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휴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으로 빨리 날아가려고 한다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쳤고 피곤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윗의 나이가 많은 것에도 있었지만 그동안 다윗에게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요압과 신복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저녁까지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심이 동하여 죄를 지은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런 암논을 압살롬이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일들이 그동안에 쭉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라는 나라대로 또 왕인 다윗의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았고 가정은 또 가정대로 아비의 가장인 다윗의 마음대로 다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참고 참았던 이유, 단번에 사울을 죽여서 모든 상황을 잠재울 수가 있었고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참았던 이유가 바로 나라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고 가정을 잘 치리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왕인 다윗이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았고 압살롬의 반란에 지분이 컸던 요압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사헬이 나오고 아브넬이 나오고 아마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친척관계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요. 처음에 아사헬 그리고 또 아마사, 아브넬 이렇게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친척관계이라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원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아마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나라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분열됐던 나라를 한마음 한뜻으로 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로 하여금 요압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요압이 어떤 일을 행하죠? 사무엘하 20장 9절을 보면 평안하냐고 입을 맞춘 채 하다가 칼을 떨어뜨렸다가 주운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랑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맞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입맞춤으로. 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사람들과 군호를 짜서 자기가 입을 맞추는 이가 예수님이시니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던 제자의 배신을 뭘로 맞으셔야 했어요? 입맞춤. 뽀뽀로 맞으셔야 했고 그 뽀뽀로 배신을 당하셨으며 제자 양육에 실패하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씁쓸하고 서운하고 괘씸한 일이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배신하는 것도 정도껏 배신해야죠. 안 보이는 데서 배신했으면 배신감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신을 보란듯이 예수님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분명하다, 좌표를 찍어주듯이 예수님을 정해주고 예수님 앞에서 뽀뽀로 배신해 못된 행동을 해버렸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씁쓸하셨겠느냐. 우리 입장이라면요. 정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정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그런 게 한꺼번에 우울증 그런 게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비겁한 중에도 이런 비겁한 짓은 진짜 군인으로 할 짓이 아니지요.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삼으려 한다는 게 싫다고 그렇게 사실대로 말을 하든지 다윗에게 아니 왜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냐고 내가 있는데도 왜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냐고 나는 반대한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라도 아마사와 함께 남자답게 1대1로 자웅을 다투어서 이기면 될 것 같다가 남자가 비겁하게 또 옹졸하게 칼을 떨어뜨렸다가 죽는 채 하면서 그것도 이미 비겁한 거잖아요. 미리 칼을 꺼내면 상대방이 뭐야 쟤 왜 칼 꺼내? 야 너 왜 칼 꺼내? 그리고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압이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이 우리가 칼을 지금 차고 다니지는 않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뭐 삼국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검을 차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검이 아무 데서나 막 쑥쑥 빠져갖고 떨어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쟁터에 차고 다니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뽑았어야 되니까 이게 착착 잘 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단히 고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정된 칼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단번에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마사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마사가 상대방인 요압이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 요압이 갑자기 칼을 뽑았다. 그러면 군인들끼리 뭐야?
즉시 반응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검을 뽑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그랬을 텐데 아마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뽀뽀를 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능청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실수로 칼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줍는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요압이 칼을 떨어뜨렸다가 그 칼을 줍고 아마사한테 뽀뽀하는 척하다가 입으로는 뽀뽀하는데 칼로 찔러. 칼빵을 찔러서 전대빵이 아니라 전대빵은 구원이라 하지 칼빵을 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진짜 오랑캐도 이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본 애들도 이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이런 짓을 일개 군사도 아니고 누가? 군대 장관이 한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것도 남도 아니에요. 친척 관계에 있는 관계인데도 그런 비겁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한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깟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거에 욕심을 붙여서 비겁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요압이 이렇게 비겁하고도 옹졸한 행동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27절에도 다윗이 평화협정을 잘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한 이스보셋 쪽에 아브넬을 쫓아가서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원한을 그렇게 갚았던 거예요. 아사엘과 아브넬의 악연 아시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 사울 쪽의 군사와 다윗 쪽의 군사 소년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요압 쪽의 사람들이 아브넬이 사울 쪽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쫓아가.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쫓아오는 그 군사의 발걸음이 굉장히 날렵하고 빠른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야, 나 쫓아오는 너 아사엘 아니야? 그러니까 아사엘이 맞는 거예요. 아사엘이 맞다 그러니까 야, 나 쫓아오지 마. 다른 놈 쫓아가. 다른 놈 약한 놈 쫓아가고 그놈 죽이고 그놈 무기랑 갑옷이랑 벗겨갖고 너의 전공으로 삼아. 너 나 쫓아오다가 내가 너를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렇게 만류를 해요. 그런데도 이 아사엘은 요압의 막내 동생이에요. 삼형제 중에. 이 막내 동생이 발걸음이 빠르니까 끝까지 아브넬만 쫓아가요. 난 한 놈만 팬다.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창을 뒤로 찔렀더니 그 창이 쫓아오던 아사엘의 배를 꿰뚫고 지나가갖고 아사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쫓아와서 아브넬이 아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사엘을 죽인 건데 그 원한을 이런 식으로 비겁하고 옹졸하게 갚아버린 거예요. 그때에도 다윗이 그런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압이니 놀랄 일도 아니죠. 벌써 아브넬을 그렇게 비겁하게 죽여놓고 또 아마사한테도 이렇게 비겁하게 했으니 놀랄 일이 아닌데 그런 요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러온 압살롬에 의해서 이 난리가 났는데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아마사를 죽인 뒤에 세바의 반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바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나라가 뒤숭숭한데 요압이 출동해서 아마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니까 어찌됐든
전쟁이 그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요압 장군이다. 제가 얍삽하고 비겁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전쟁의 수단 방법이 어딨어. 무조건 이기고 봐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나라 사정, 이런 가정의 상황이 있었으니 다윗이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생각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왕보다 더 힘이 센 요압이 감나라 대추나라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왕이 계획한 평화의 협정들을 다 깨뜨리고 회방해도 다윗이 그런 요압을 어쩔 수가 없으니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이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가정은 가정대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었으니 어찌 다윗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우리도요, 왜 집안에 무슨 일들이 생기고 하루에 좀 과한 일정이 있으면 저녁 때가 되면 지쳐야 안 지쳐요? 지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는데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피곤에 쪄들어서 우리도 힘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바꿀, 개혁할 그런 의식조차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문 바로 앞에는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풀 거냐고 대신에 복을 빌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을 죽인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을 처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는 했던 맹세가 있으니까 무비보셋은 내주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을 내주었는데 그런 다른 자들 중에 그들이 어미였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자가 처형당한 7사람의 시체를 낮이나 밤이나 들짐승이나 새가 범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장사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장례도 계속 일어나고 집안의 일도 계속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때의 다윗은요, 예전에 날아다니던 얼굴이 붉고 행동이 잽쌌던 소년 다윗이 아니에요. 모든 산전수전 공중권까지 다 겪은 이제 나이 많아서 연로해진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출전해야 했던 때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혼자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녁 때까지 잤던 일을 반복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보다도 더 피곤했고 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내려갔고 앞장서서 거인족의 아들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웠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고 싶지를 않았을 것이고 더 이상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도움 따위는 받고 싶지를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과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일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비브놉이 쓰던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0세겔은 골리앗이 쓰던 창의 무게의 절반이었어요. 우리가 골리앗보다는 가벼웠으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300세겔도 지금으로 치면 대략 3.4kg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도 다루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무기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의미이고, 무슨 칼을 찾다고 돼 있어요? 새 칼을 찾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젊은 장사가 이제 막 군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칼을 새로 배급받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패기가 넘치는 이스비브노비였을 테니까 왕을 상대로 이 다윗을 죽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전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다윗을 몰아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렇게 위기에 빠진 다윗을 누가 구해줘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나서요? 예, 아비새가 나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어미새가 아니에요.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나서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예, 예, 본래 나서려면 누가 나서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예요. 예, 어미새가 아니라 요압이 나섰어야 되죠. 왜냐?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고, 군대 장관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왕을 수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압이 나서야 되는데 누가 나섰어요? 네, 아비새가 나선 거예요. 이제 아비새는 아직 잊어먹겠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아비새는 기억 안 나고 어미새만 기억날지도 몰라. 하여간 이 아비새가 나서서 다윗을 대신하여서 이스비브놉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말아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는 아사헬과 요압과 같은 핏줄이요, 같은 형제이지만 그들과는 달랐어요. 다윗에게 충성하던 충신이 바로 이 아비새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으로 혼자 내려가려고 했을 때 같이 갔던 사람도 이 아비새였어요. 그때도 원래는 누가 가야 돼? 요압이 가야 되는데 아비새가 갔어요.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도망칠 때 돌을 던지며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누구예요? 아비새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가장 아끼고 신임했던 3명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비새는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요압과는 같은 핏줄이고 같은 형제인데도 DNA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이 원래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로 치면 제 여동생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과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다윗을 힘들게 했고, 또 막내 동생 아사헬은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 아브넬을 쫓아갔다가 죽고 말았으니 아비새야말로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고 도우려고 했던 혈육이요, 핏줄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겁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거인족의 하나인 이스비브놉과 싸우다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 앞에서 이때야말로 다윗을 이스비브놉의 손을 빌려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 요압과는 전혀 다르게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이 이 아비새였으니 어찌 동상이몽이 아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동상이몽이란 말은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입장이어도 목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유할 때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마지막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면서도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어떤 제자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왕이요, 리더요, 지도자요, 혈육이 다윗을 보고 부하로서 혈육으로서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대신 싸우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 힘을 보태려고 해야 정상이지. 지쳐있는 피곤해 있는 다윗에게 한번 싸워봐. 야 니네 가만히 있어? 다윗 왕이, 늙은 다윗 왕이 아직까지 잘 싸우나 체력이 되나 한번 보자. 한번 실컷 싸워봐. 언제까지 혼자 싸울 수 있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 방관자적인 태도, 방관을 넘어서서 그런 못된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얼마나 나쁜 일이가 있어요.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지친 거 뻔히 알면서, 피곤한 것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둔다면 혈육도 신하도 같은 편도 아닙니다. 이제라도 힘든 것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죠. 이제라도 피곤한 것 봤으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비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비새처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구할 수도 있죠. 솔직히 그게 우리 마음이죠. 내가 다윗이고 내가 지쳤고 내가 힘들고 내 주변에는 요압과 같은 자들만 있고 아살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만 있고 암논같이 압살롬같이 내 자리를 노리는 그런 자식들만 있고 우리 가족은 콧가루고 그렇게 힘들어 지친 우리의 입장이라면 아비새같이 힘든 나, 지쳐있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우리 주변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런 아비새를 찾는 다윗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다윗이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비새를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기를 격려하고 함께해줄 하나가 될 아비새를 구하고 바라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만 하나님 아비새와 같이 도울 자, 피곤하고 지쳐있는 저를 마음으로 함께하고 합심해서 도와줄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가 언제까지 다윗만 할 거냐, 언제까지 너는 받기만 하려고 하냐, 너도 주변에 정말 네가 봐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있고 힘들 대로 힘든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 아비새와 같이 돕는 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냐.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면 너도 요압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다시는 다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할지언정, 말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 정작 나는 구경만 하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두려고 하고, 언제까지 너 혼자 싸울 수 있는지 잘하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그런 못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과 돌들을 제거하고
변화를 바라고 생명을 구하고 또 열매, 추수를 거두려고 하면요, 부드러워져야죠. 갈아엎어줘야 되죠. 언제까지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고 상대방은 밭이라서, 상대방의 밭이 좋지 않아서 그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그것만 원망하고 그것만 불평하고 있겠어요. 때로는 내가 밭일 수도 있고, 내가 돌일 수 있고, 내가 가시덤불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새로운 이 봄,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는 내 입장만 고수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돌아보아서 우리 형제, 자매,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중에도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윗처럼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비새와 같이 돕는 손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다윗처럼 지쳐있을 때 아비새처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언제까지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아보아서 상처를 싸매고 새밭으로 옥토로 갈아엎고 내 자신도 새로워져서 그래야 씨앗을 뿌려도 거둘 게 있죠. 그렇게 새로운 2024년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또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로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항상 나는 다윗이요 상대방은 요나단이며, 나는 다윗이요 상대방은 요압이며 아비새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돕기만을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나 중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 주변에 정말 나이 많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쳐있을 다윗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윗이 얼마나 혼자 잘 싸우나 지켜보는 완악한 저희들이 아니라 그의 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 주어서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서부터 완악함과 강팍함과 수수방관의 마음, 비난과 정죄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 하나됨의 연합함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생각하고 아비새와 같이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